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9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구약 성경에서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저희가 주일마다 또 제가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친숙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룻기를 다루게 되면 또 룻기 말씀을 들을 때 또 더 많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띄워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아카데미 제9강 룻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라는 그 성경의 명칭은 한글 성경,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 모두가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인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경의 책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책 명칭이 그 책을 쓴 사람이나 혹은 그 성경책을 받아보는 수신자 또는 성경의 주제 그리고 또 성경의 중심 인물을 가지고 성경의 책명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루키 같은 경우는 성경의 중심 인물을 책명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좀 루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성경 책명을 사용할 때 여성을 성경 책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성경 66권에서 이 루키와 에스더서 두 권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 시대는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여성의 이름을 성경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이 룻기만의 그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이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사실 그 좀 무시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의 책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의 이름을 성경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룻기만의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룻기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룻기의 저자로 그렇게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책 안에서는 룻기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인데요.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사사 시대에 쓰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기 4장 맨 끝부분에 보면은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다윗 왕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을 때 어느 시점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 연대는 사사시대 후반부에 약 12년 동안에 걸친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록 목적은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에, 자, 사사시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영적 혼란기인 사사시대에 모압에서 이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거듭 반복해서 짓는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에 이렇게 이방 여인인 그 룻과 같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베푸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제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족,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말론과 기륜, 이 두 아들, 이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고향에 흉년이 들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이제 남편을 잃은 세 여자,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만 남게 되는 그런 슬픔,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등지고 떠난 이방으로 떠난 그 나오미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스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결과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오미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과 그리고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주제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징계와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징계와 회복을 룻기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나오미가 내가 텅 비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텅 빈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서 그것을 채워가는,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룻기의 분량은 아주 짧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기승전결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성경 문학,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백미라고 꽃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독일에 유명한 그 괴테라는 그 작가 시인이 있었죠. 이 괴테는 이 룻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분량으로 쓰인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다. 네, 룻기에 대한 극찬이죠. 세 번째는 이방 여인 룻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룻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네, 모압 민족은 이방 민족이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좋지 않고 적대적인데 어쨌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한 것은 아니죠. 모압에 가서 그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치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이방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종교의 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신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도 사실 여리고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룻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룻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미 이방 여인의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을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보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룻기를 통해서 미리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보아스는 룻기에서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은혜의 공급자, 그리고 구속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율법에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친족의 그 잃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었을 때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친족이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밝혀서 대신 복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친족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를 잇지 못했을 때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에서 이렇게 보아스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룻기는 우연과 섭리의 조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룻이 이 보아스를 그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따라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지만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우리는 그 룻기에서 가난한 자, 극빈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이것은 그 모세 오경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는 그 추수밭에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 일부분을 남겨두고 또 추수하는 과정에 곡식단에서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고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인 고아나 과부 그리고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 이러한 성격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는 그 룻기에서 이 고부 간의 관계 그리고 이성 간의 성윤리의 모범적인 모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의 문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과의 사이에서는 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 마치 친정 어머니와 또 친딸과 같은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모든 이 땅에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나오미와 룻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땅의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가정의 문제는 다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요. 이런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내 딸아 부르면서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 룻과 같이 남편과 사별하고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러한 마치 친딸처럼 돌보는, 효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룻기 3장에 보면은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신혼 첫날 밤처럼 그렇게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니까 보아스로 하여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성으로서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보아스가 룻을 함부로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룻을 범하지 아니하고 룻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이성 교제나 또는 부부 관계 이런 데서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람직한 성 윤리가 무엇인가를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좋은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룻기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룻기와 관련된 좀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두 가지 그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는 베들레헴이고요, 하나는 모압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 파란 부분이 이 하늘색 부분이 바로 여메입니다. 사해 바다라고도 하죠. 이 사해 여메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고 또 이 동쪽에는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방 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메 위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요단강 그 하류 지점이죠. 자, 어쨌든 나오미의 가족은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여매 위에 그 요단강 끝 부분을 건너서 이제 이 모압 땅으로 왔을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셨다라고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거리가 한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km 거리면은 차로 60km 속도로 1시간을 가는 거니까요. 걸어서 간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지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룻기의 각 장별 내용 요약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전체가 4장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은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장, 두 번째가 아니라 2장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과 친절과 배려를 통해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3장은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룻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는 보아스. 네, 4장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확정짓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시에 베들레헴의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제 공징을 하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이제 물어보고 그 1순위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자 정식으로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공징을 받고 이제 룻과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일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서 그리고 그 오벳의 이제 손자가 다윗 왕이라는 그런 족보 베레스의 족보 가운데 이제 이 보아스와 또 오벳과 또 이새와 다윗 왕이 태어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룻기는 전체가 4장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상실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은혜를 채워주시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